재난으로 인해 나라가 한창 시끄럽고 어지러울 때쯤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한 집사님이 정부가 이 교회에 대한 이 통제에 대한 부조림에 따라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청에 가서 따지는 장면들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었는데, 막상 그 교회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가보니 이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에 더더욱 분노하시며 부당함을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집단 감염이라는 사례는 분명히 있어 조심하는 부분은 있었겠지만, 이 재난이 한창일 당시에 백화점이나 유명한 맛집 식당, 이태원이나 강남의 클럽이 어떠신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데도 정부는 이것에 대하여서는 일절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매우 유순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느 기독교인이 봐도 부당한 일일 것이며 울분이 터질래야 터지지 않을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마치 답답한 나를 대변하여 청와대에 항의를 하는 그야말로 시원함을 선사해 주니 제 기억에 많이 남고는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 우리가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지는 이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다가올수록 그것은 곧 말세의 징조이며, 더불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핍박과 탄압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각오가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번 재난 사태를 통하여서 성전에 오지 못하고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한 힘든 시기를 겪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내가 얼마나 예배와 성전을 작고 소홀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깨달음과 더불어 회개의 마음이 있었고, 또 내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크고 중심이 되는구나를 깨닫는 은혜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친 주중의 일을 끝내고 이 막상 주일에 집에 있으니 몸이 참 편하구나라는 이 휴식의 여유가, 또 재난이 끝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 달콤한 유혹 또한 솔직히 우리 마음에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 같이 그야말로 강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신앙이 약하거나 이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이미 이러한 여유와 유혹에 흔들려 이미 일각에서는 미래의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계에 점차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 그리고 타협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와 각오로 통하여 섬기고 있는지를 바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인 바로 왕의 이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본문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예배를 향한 모세의 모습을 오늘날 청중들에까지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한 태도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받을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예배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각오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배에 대한 세상의 어떠한 타협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21절부터 26절 한 마디도 남길 수 없으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아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 중 9번째에 해당하는 흑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세와 바로가 거듭 대면하여 의견이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해왔으며, 바로는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이 이 애굽에 닥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피와 개구리, 이와 파리, 악질과 독종, 우박, 메뚜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늘 본문에는 9번째 흑암이, 그리고 다음 장에는 장자의 죽음으로써 10가지의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주로 성경을 두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곳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 있는데, 이는 몇 년 전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한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참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생물학적 자연적 현상으로 치부해버리며 왜곡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에 피를 뿌리니 이에 개구리가 살지 못해 육지로 뛰어나와 뒤덮고, 개구리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으니 그 사체에서 이와 파리가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악질과 독종이 유행하게 되며, 이런 이와 파리를 잡고자 메뚜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왜곡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재앙은 성경이 분명하게 근거하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용하신 이적으로서, 이는 바로와 모세의 대화에서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늘 그래왔듯이 이러한 재앙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바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며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흑암의 재앙 또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애굽인들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바로 모세를 부른 것 또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바로가 이러한 재앙을 겪을 때마다 백성을 보내라고 이 모세 앞에 내민 총 4가지가 회유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8장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죄의 소굴에서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한 바로의 계획이니 모세 또한 완곡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의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한 바로의 계책이었으며, 죄인을 위해 더 이상 할 기도도 또한 그는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 때문에 완곡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처자식을 두고 떠날 가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또한 자기 부인과 자식을 애굽에 있는데 떠날 수 있는 장정이 없으니 이 또한 바로의 계획으로서 모세는 완곡하게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번째 회유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회유책이 아주 달콤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4절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을 묶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지역으로 구속하고 처자식들을 묶어놓음으로써 그들이 못 도망가게 했던 계략이었다면, 이제는 바로도 어느 정도 포기하여 사람이 보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회유책을 꺼냈는데, 그것은 바로 가축, 즉 오늘날로 따지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예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노예를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준다는 것이 정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아마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야말로 확실하게 이 가축이라는 충분한 카드를 제시했으며, 모세 또한 이 가축을 통하여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했으며, 협상을 통하여 그 수를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였던 모습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거절이었습니다. 결코 그는 이럴까 저럴까 하는 머뭇거림 또한 없었으며 주저하는 모습 또한 추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타협 앞에 여지를 두지 않는, 아니 오히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부어주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예배에 대하여 바로의 달콤한 그 유혹에도 추호의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예배 태도의 모습을 오늘 모세는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이 말은 서로 상충된 의견을 양보해서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얼마든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 자신에 한정하여 타협이란 말을 쓰면 그 의미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기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지키기로 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양보하여 타협하다 보면 지키지 못하는 길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새해에 다짐했던 운동이나 학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일들 또 업무를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것들이 번번이 그 결심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나 자신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생활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든 크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예배 생활을 하는데 타협을 하나씩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점차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고3이라는 이유로 예배 생활을 쉰다면 결코 그 고3의 이후의 삶에 그 예배가 결코 쉽게 회복될 일이 없습니다. 뭔가 중요한 학업이나 취업 시험이나 뭔가 힘든 가정사의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진다면 앞으로 살면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 생업에 매진하느냐 예배를 빠진다고 감당해야 할 헌금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과 예배 생활에 있어 타협은 점차 나 자신을 죄로 물들어 끝내 예배를 소홀히 만들게 되는 사단의 유혹이기에 우리는 아예 이러한 세상의 타협에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굉장히 이 가부장적 가정에서 살고 계셨었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에게 매사 모든 삶을 맞추는 것을 항상 중점으로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는 그 삶의 패턴이나 취미나 그리고 또 여가 생활까지도 모든 것을 맞춰서 그에게 생활했는데 그분이 딱 하나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주일 예배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남편이 핍박하더라도 아무리 남편이 유혹을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주일을 섬기신 결과 남편이 이제는 주일만큼은 아내에게 맞추어 함께 예배를 드리다 이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바른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달콤한 타협에도 여지를 두지 않는 정도가 아닌 아예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여지를 두고 흔들거린다면 결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으며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경계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예배의 은혜와 감당해야 헌금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 추호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가지심으로써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늘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됨을 목숨을 건 각오로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 26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곡하게 하셨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앞선 한 마디도 남길 수 없는 이유를 더더욱 보충해서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단순히 재물을 가져가라는 이유에 그치지 않고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이 땅을 나가려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을 결정적으로 하는 이유이자 핵심임을 분명하게 모세는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모세를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칭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그를 민족적으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모세가 이스라엘과 모든 가축들을 나가려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결코 민족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나 사회적도 경제적도 아닌 바로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신앙적인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 또한 예배 제물을 드리는 필수적 요소로서 데려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양과 소떼 중에 어느 것을 하나님께 섬길지는, 즉 예배를 드리게 사용될지는 모세는 알지 못한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과 소떼의 무리 중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수 또한 지극히 작은 수일 것이며, 제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한 경제 수단으로 쓰이는 것 또한 당연히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수가 적던 작던 간에 무엇이 목적이며 먼저 선행되는가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 제물을 한 마리로 두고 갈 수 없다라는 그 이유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생존이나 경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오직 적은 수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서 가축을 데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모든 삶의 초점과 목적이 예배를 두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는 삶의 목적으로 두어 바로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고 확고부동한 대답 앞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온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태껏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며, 오히려 더 나아가 모세에게 다시 보는 날에는 죽겠다라는 엄포까지 내려놨던 것입니다. 즉 그는 출애굽하여 오직 하나님께 섬기겠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라고 응수하였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왕의 협박에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그야말로 자신의 목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을 불사하겠다라는 각오를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한 집사님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집사님은 제 동생입니다. 이렇게 맞추기도 참 우연히 힘들고 억지로 해도 참 어려울 판에 하필이면 예씨가 동생과 관련된지라 지금은 비록 집사가 되었지만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으로서 제가 성인일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방향을 잃어 한참 힘들어하다가 이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잡고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내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를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시킬 만큼의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참을 고심하고 고민하다가 내던는 조언은, 혹시 너희 반에 1등인 친구와 옆반에 1등인 친구가 있다면 가서 한번 물어봐. 너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니? 너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니라고 한번 물어봐. 그럼 아마도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신기하게 하교하고 뛰어와서 저에게 각각 1등인 친구들이 외교관과 의사의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며 자신의 목적을 잡고 공부했던 모습이 기억에 선합니다. 어려웠던 학창시절부터 냉혹한 사회에 이르기까지 바쁘고 힘들며 때로는 지쳐가는 이 인생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저마다 이 목적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어려움을 참고 가는 것, 그것은 동서고금을 낙론하고 너무나 세상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모든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그의 모든 삶,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먹고 마시고 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서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적으로 때로는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핍박이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아니 당장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가 해야 할 각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핑계나 이유 없이 반드시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시간에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으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오지 못하여 눈물로 지내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현재 지금 모이고 있는 수요 예배와 주일밤 주일낮 예배를 반드시 참석하여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예배를 지킬 때에 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구원 또한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죽음을 불사한 굳은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체험하시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70, 71, 72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 출애굽을 읽다 보면 항상 저는 이러한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이 완악하게 하셨을까? 충분히 한 번의 재앙으로도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능력 있으신 절대 주권자께서 무려 9번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늘 언제나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지도자로 각성시키셨으며, 그의 입술에서, 그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끝내 출애굽의 거사를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이스라엘 향한 이 핍박과 타협은 결국 선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은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큰 교회만 보면 그 뉴스에 무슨 댓글이 달리는지 아십니까? 온갖 비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온갖 억측으로 인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것, 전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너나 잘 믿으라며 조롱하며 기독교라는 지치욕적인 이름으로 경멸합니다. 요즘만 봐도 아직 재난이 다 끝난 것이 아닌데 꼭 이렇게 모여야 되나라는 그야말로 진적질과 함께 이단과 함께 싸잡아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콤한 목소리로 타협을 제시합니다. 꼭 교회를 가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꼭 헌금을 해야 교인입니까? 재난 시에는 좀 더 자제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경양형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과 박해의 타협에 한치도 추 없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택자 구원에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림을 반드시 기억하시어 확고한 예배 태도를 가지시고 타협에 강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목숨을 불사할지라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활의 터전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선 예배가 우선시되고 남은 모든 것이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외쳤던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이라는 이 경양의 멋진 모토가 그저 우리의 입술 속에서만 늘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각오한 자세로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진다면 당신의 택자를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것으로 타협하려는 악의 무리 앞에서 추워도 흔들림 없는 예배의 태도의 모습과 삶의 목적인 예배를 드리기에 목숨을 내놓는 각오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끝내 구원을 체험하시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